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질문 앞에서 유명한 대중가요 제목처럼 불효자는 운다는 감정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율법 준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지켜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바울이 2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생활을 율법 준수 여부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과 자유를 잃고 영적으로 피폐해졌으며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21절에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율법에 의지해 증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철저히 내거나 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존재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자신의 순종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대체로 매우 자만하고 독선적이며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민하고 남의 비판에 민감하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며 특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남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유형은 율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비해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타인에게 관용적이지만 죄책감이 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때로는 신앙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유형은 하나님의 율법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적으로 세속주의나 상대주의에 치우쳐 있으며 영성은 매우 희박한 편입니다.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용적이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율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통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유형은 율법에 순종하면서도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합니다. 또한 거짓 우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관용적이며 타인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깊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앙에 대한 확신도 굳건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기쁨이 없고 억지로 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율법 폐지론자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반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명령을 지키거나 주일을 성수하거나 11조를 드리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영적으로 지치고 피폐해진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자신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전부라면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언급합니다. 율법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기록된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비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마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2절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다른 한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는 올바른 방식이고 하나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핵심 주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좋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며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그 결과로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두 여인으로부터 각각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얻었으며 이들의 출생 배경이 크게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어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 없이 그 땅에서 10년을 지낸 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은 임신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임신할 수 없던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두 아들의 출생 차이를 23절에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가 될 아들이 주어질 것이며 그 혈통을 통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고령으로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아들이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종 하갈은 젊고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당시 관습상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하갈의 능력에 의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된 셈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라는 심한 질투에 휩싸였고 집안은 분열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성경에서 일부 다처제와 축첩은 단죄받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지만 약속은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력 구원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에는 끊임없는 반목과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시조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신의 산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고 순종을 맹세한 장소로 율법에 대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는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삭은 유대민족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할 때 영적, 심리적, 관계적 혼란과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라와 이삭을 통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주장하지만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갈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으며 그들의 삶의 열매는 이스마엘과 같았습니다. 즉 오히려 종노릇만 더해진 셈입니다. 혈통상으로는 사라의 후손이지만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자신들이 멸시하던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에 의지할수록 진정한 자유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